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겸손히 내어 맡기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루의 여행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기쁨과 감사로 자리에 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난 사람들, 나눈 이야기들, 노동의 열매들이 모두 행복한 기억과 소중한 자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과 언어로 이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가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받아든 절망적 소식으로 정신이 혼미하지만 이제 어떻게 병을 다스리고 치료할까 생각하며 의료진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환자에게 꼭 맞는 처방과 치료를 선택하도록 주님께서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지만 주님께서 한 걸음씩을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병이 깨끗하여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두려움이지만 후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지금은 병의 위험이 크게 보이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시로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 화살처럼 날아드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할수록 버둥거릴수록 더욱더 우리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곤 합니다. 가난의 두려움, 병약함의 공포, 상실의 슬픔, 가족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 등으로 우리의 마음은 늘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어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기를 낳고 이제 초보 엄마 아빠가 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사랑으로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 주어야 할지 생각할수록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보 엄마 아빠들에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아이들과 씨름하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들지만 사랑의 힘으로 잘 견디며 아이들의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를 내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욕을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자애로운 말과 눈빛으로 아이들에게 깊은 사랑을 전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돕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노인병원이나 요양병원에 홀로 계신 부모님을 제대로 찾아뵙지 못하는 형편이라 늘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을 받았건만 정작 아프신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괴로워 마음이 미어지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홀로 누워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자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차 우리 소망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믿음의 세대들이 교회 학교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영성과 실력으로 잘 준비되어 장차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더 나아가 세계와 열방을 향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소년 1, 2부, 중등 1, 2부, 고등 1, 2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집회를 통해 소망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경북 안동의 도산교회와 화곡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부 국내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하는 동안 안전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동의 두 교회에도 선교팀의 방문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의 악하고 못된 습성은 잘라내 주시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행할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고분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곳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여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큰 전투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땅을 차지하게 된 다음에 그 땅을 이제 나누어 주는 그런 내용,
그래서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을 이제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또 다른 명령이 이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아모리 족속 왕 시혼을 물리치고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이제 물리쳤습니다. 아마도 이 두 전투는 굉장히 큰 전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큰 전투의 그 승리, 두 번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르바임 땅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르바임 족속 중에서 남은 사람은 바산 왕 옥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그 지역이 르바임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르바임 족속은 장대한 기고를 갖고 있었던 족속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요단 동쪽에서 이미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하고 나서 두려워했던 그런 장대한 사람들이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무절로 보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셈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크게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대략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이 나누어 받은 그 지파는 세 지파입니다.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이제 그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사해를 먼저 그려보시고 밑에 큰 바다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요단강이 있고 그 위로 갈릴리 이제 바다가 있고, 늘 저희가 그 성서 지도를 그리고 나니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사해 동편 쪽으로 아르논 골짜기가 있는데 그 사해 중간 부분에 이렇게 중간 부분으로 강이 흘러 들어가는, 그래서 골짜기이면서 동시에 강이 있는 그런 골짜기가 아르논 강,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해의 한 절반쯤에 해당되는 곳에 아르논 강이 있습니다.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있습니다. 그 밑에 땅은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계속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유는 모압 땅까지 평화롭게 진행이 됐고 이렇게 행진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땅은 이제 우리의 땅이 아니, 이스라엘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내려놓고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이제 영토가 시작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지역에 암몬 족속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사해 쪽으로 붙기보다는 조금 더 동쪽으로 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몬 족속의 땅은 조금 더 바깥쪽에 동쪽에 더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올라가면서 이제 아르논 강부터 전투를 하면서 올라갔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그 땅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보시면 아르논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해 동편의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시작이 됩니다. 아로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강가에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길르앗 산지 절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길르앗이라는 산지는 이제 요단강으로 이게 올라가서 사해에서 위로 올라가면 요단강이 이렇게 쭉 위로 있는데, 올라가는 중에 중간쯤에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이 하나 흐릅니다. 그리고 야복강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다가 갈릴리 호수 주변쯤 올라갔을 때 그곳에 또 야르묵강이라고 하는 강이 또 하나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야르묵강에서부터 야복강까지의 그 두 사이, 여기가 길르앗 지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복 이후는 길르앗이고 야복 아래는 이제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아르논 골짜기에서 사해 및 중간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길르앗 산지 절반이니까 야복강을 조금 넘어갔다는 의미겠죠. 야복강을 좀 넘어가서 절반, 길르앗 산지의 절반 정도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까? 르벤과 갓 자손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뭐랄까 지명들을 보면 그 아르논 골짜기 바로 넘어서 갓 자손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르벤 자손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은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 르바임 땅이라 부르더니. 길르앗의 남은 땅, 그러니까 야복강에서부터 야복강을 넘어서 그리고 아르뭇강까지에 이르는 그 사이에 있었던 그 땅은 둘로 어느 정도 나누어졌는데 르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그 위에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 근데 므낫세 반지파란 말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동편에도 자리를 갖게 되고 또 서편에도 이제 갖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 므낫세 절반,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제 갖게 되는데, 특별히 그 갖게 된 그 족장들에 대한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14절과 15절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14절 읽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여기서 지금 아르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르곱이라는 말은 바산을 의미합니다. 바산과 아르곱은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말인데, 그래서 길르앗의 남은 땅, 그러니까 길르앗 이후에 위쪽으로, 그러니까 야르뭇강 위쪽으로 바산 땅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바산이라는 땅이 아르곱이라는 땅과 같은 지명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산과 아르곱은 같은 지명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 이것은 므낫세 지파에게 주었는데,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 갔다 그랬는데요. 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그 전에 있었던 그 바산 지역에서부터,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이제 오른쪽입니다. 동쪽인데 거기서부터 더 올라갑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북서쪽으로 이게 올라가면 그술 족속, 그리고 또 그술 족 바로 위에 있고, 그리고 북서쪽으로 가면 마아가 족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진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서 더 높은 곳으로, 더 위쪽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야심찬 정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야일이 그와 같은 정복을 했기 때문에 하봇 야일이라고 부른다는 것이고, 15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길르앗이란 땅은 야복에서부터 그 야르뭇강 사이에 있는 그 땅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 절반은 르벤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절반을 마길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마길과 야일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야일, 마길 둘 다 이제 그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 갖게 되는데, 사실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광대한 땅을 갖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변이고 변방이죠. 그래서 야일은 계속해서 북진을 하면서 땅을 정복해 나갔던 것으로 보여지고, 마길은 조금 안전하게 길르앗 지역에서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16절 17절이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이 부분은 이제 남북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했다면, 이제 동서의 그 경계선을 조금 더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서는 길르앗에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다. 그리고 그 골짜기의 중앙 지역으로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은 동편으로 가면 암몬 자손들의 땅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쭉 나가다 보면 그 상류 부분부터 암몬 자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지역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해에서부터 그 암몬 자손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17절인데 여러 다른 이름들이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데 아라바와라고 되어 있는 이 아라바는 사해를 의미합니다. 염해입니다. 요단은 요단강이죠. 그리고 긴네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긴네렛은 갈릴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라바 바다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바와 요단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지역이다라는 말은 사해에서부터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고 또 그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들인데 그 위로 따라 올라가는 지역인데 바로 요단 쪽의 동쪽에 있다. 사해의 동쪽, 요단의 동쪽, 그리고 긴네렛 갈릴리의 동쪽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해야 사실은 또 잊어버리실 수 있는 것이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세 지파가 땅을 갖게 되었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 일부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요단 동편이 이제 약속의 땅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요단을 건너간 다음부터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부터 약속의 땅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때에 18절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 말씀은 민수기 32장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면서 오늘 숙제처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수기 32장에는 특별히 이제 므낫세 지파는 나오지 않지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축이 많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땅을 보고 그 동편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찾아오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서에서는 모세가 준 것처럼 돼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먼저 주신 것처럼 돼 있지만 민수기는 그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르벤과 갓이 먼저 와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 우리가 가축이 많아서 요단강을 다 건너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 땅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머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모세가 노합니다. 상당히 화를 내죠.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머물려고 했던 바로 40년 전에 38년 전의 사건을 다시 떠올리면서 너희가 지금 약속의 땅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르벤과 갓 지파가 다시 와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에 같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같이 가게 되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르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을 이제 안식처로 그러니까 자기의 땅으로 분깃으로 받게 된 다음에 그 대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싸움을 싸우는 그곳에는 함께 이제 장정들이 군인들이 함께 참전하기로 그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이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있습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너희의 기업은 여기다 두되 자녀들도 두고 가축도 두고 하되, 그러나 이 남자들은, 군사들은 함께 가나안 정복에 나서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넘어가서 모든 족속들이 다 안식을 얻게 된다면, 그러니까 모두 다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요단 저쪽은 여기서 요단 서편이겠죠. 요단 저쪽 서편에서 모든 족속들이 다 안식하게 된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면, 그때 너희들은 이제 너희의 땅으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1절과 22절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일단 자기 분깃을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받은 사람이 있고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비록 내가 약속의 땅을 받았고 안식에 들어섰지만, 그러나 아직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함께 나아가서 함께 싸우기로 작정하고 있는 므낫세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그 지파의 또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묵상해 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좀 부족한 사람들, 아직 주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모자라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땅을 이미 받은 족속, 받지 못한 족속, 아직 누리지 못하는 족속, 이것을 안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안식에 이미 들어갔지만, 그러나 내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넘어서서 다른 이의 안식을 위해서 내가 여전히 함께 싸움에 임해주고 노력해주고 있는 또 다른 헌신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서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조금 욕심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는 있지만, 신명기서에서는 이제 다른 족속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입니다. 이 신명기서에서 지금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이야기는 전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 너희는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22절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늘 있는 말씀 같지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두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거룩한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거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일과 관련해서 또 여러분의 사업과 관련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